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는 통틀어서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 계명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늘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속에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사랑과 계명에 관련된 몇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이 말씀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계명과 사랑이 반복 두 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 2서 1장 6절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계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 과연 계명과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계명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계명하면은 흔히 10계명을 생각하지만 굉장히 넓은 범위로 사용되는 낱말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 말,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이 각각 다 다른 것일까요? 같은 말씀을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더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 이런 여러 다양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성은 어떤 문장을 열거해 나갈 때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율례, 법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쉽게 말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분류해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들이 구분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나오고 또 여러 다른 성경 창세기에도 나오죠.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것은 해, 달을 말하는 것이죠. 또 별들도 말하는 것이고,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고 한 달이 어떻게 돌아가고 1년이 어떻게 된다, 사계절이 어떻게 돌아온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연의 법칙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의 이 인간의 건강에 관한 법칙 좀 더 포함시키면은 위생 관련 법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제도에 관한 법칙이 나옵니다. 성경에 레위기서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국가라고 하는 다리에서 시행하는 민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법도와 율례와 교훈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까지 유효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법칙, 여전히 자연은 법칙을 따라 돌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건강법칙, 위생법칙,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위생이 필요하고 청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제사제도법은 지금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와 관련된 법칙들은 다 폐지됐습니다. 이스라엘 민법,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법은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 우리가 더러 참고할 것들이 있지만 지배하는 법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도덕법 십계명은 어느 항목을 들춰봐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유효한 절대법입니다. 변동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법도와 율례와 교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수로 요약해서 기록해서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계명이 바로 영생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 같습니다. 사랑과 생명은 근원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기 한 영감적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 또 사랑,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놓고 죄가 무엇인지 정의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범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제가 종종 이 죄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그걸 늘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물러갑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 1서에 있는 몇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지금 요한 1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읽어보면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혹시 너희가 죄를 지어도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도록 최대한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어 가다가 혹시 실수해서 죄를 범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언자가 계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범하지 않은 방법, 선을 행하는 길도 있지만 죄를 혹시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성경절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니까 어떻게 편합니까? 조금 불안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닌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성경 주석을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짓던 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지 이전에 하던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죄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에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범하던 죄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무슨 길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전에 짓던 습관적인 죄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옛날에 술, 담배 잘하던 장로님 한 분이 교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담배 연기가 좋은 겁니다. 냄새 맡으면 좋은 거예요. 남 술 마시는 거 보면은 부러운 거예요.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 어떤 장로님 실제로 담배 생각이 하도 옛날에 나게 나가지고 몰래 숲속에서 담배 핀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계속 핍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에 하던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실수를 하더라도 즉시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잘못된 마음을 갖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도 금방 후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2절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왜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분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신앙의 중심이에요. 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하고 이제 종말 신앙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 역사적 종말의 시간은 예측할 수도 없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종말 신앙은 개인의 종말에 대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재력이 있고 이제 삼성의 아주 거의 최고위급 간부 한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그분은 그 당시 신앙을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제가 흔들리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매일 말씀 듣고 들으면 순종하고 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경건하게 사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아직 뭐 그분은 건강하시지만 이 재산의 얼마는 어디를 위해서 쓰고 얼마는 어디를 위해서 쓰고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 유언장을 다 써놓고 사신다고 들었어요.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어느 순간에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을 품고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깨끗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잠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지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의예요. 그것이 의입니다. 반대.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고 다시 한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그 정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를 잠깐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죄 자체가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이 한 범죄, 사탄의 한 범죄와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두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에서 의의 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 한자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말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잘 보시면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양자죠, 양. 아래에 있는 것은 나, 아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아래 들어갈 때에 연결되어서 의를 입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행동,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분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의의 한 행동을 이해도 하기 싫어하고 알기도 싫어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다시 정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원리예요. 오직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의 원리고 도리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3장 16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정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를 통하여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자는 이전에 정죄에 머물러 있다가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사망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볼 때 로마서 3장 24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게 되는 원리예요. 또 다른 성경절 하나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위에서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지 의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의는 얻은 것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의를 얻은 거예요. 2011년에 이아목이라는 부장판사가 그 당시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죄로 부장판사 6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함부로 모욕 준 그런 패러디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리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협회에서 그런 징계받은 사람은 변호사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변호사 등록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취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장판사 하던 사람이 법무법인 사무장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이 사람을 사면시키는 절차를 이제 밟는 과정에서 그 필요한 서류에 본인의 동의하는 서명을 요청했는데 자기 사면 안 받겠다고 거절했어요. 얼마든지 사면 받을 수 있지만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징계를 가지고 변호사를 개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면을 거절한 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서류가 왔어요. 우리는 서명하면 돼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면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인들은 사면을 받은 후에 이전에 습관적으로 범하던 죄를 계속 범함으로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절대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큰 저주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해서 버려진 것보다 아직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다시 범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방법.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범죄하지 않으려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사망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현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면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해로운 습관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사람을 싫어하는 거. 여기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사랑. 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이 아니고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충동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원칙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절도 제가 반복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교인들에게 아주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잘 잊어버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말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능력과 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살고 있다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속해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물을 나눠주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사도 요한이 아까 서두에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이 글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두 원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사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 때 여기 주신 말씀대로 정말 사랑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자기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돕고 이렇게 살 때 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혹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 성경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 거리낌이 없으면 뭐 자기가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공로로 씻음을 받고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남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아요.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채워져도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 비우고 가진 것조차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거리낌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확실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의 매우 정상적인 궤도인데 우리가 이 궤도를 떠나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십계명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계명을 범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저 십자가 그림을 보고 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새 천사 기별의 마지막 결론임과 동시에 모든 주제의 중심이 되는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요한일서 3장 23절과 통하는 말 아닙니까? 계시록 14장 12절 끝나면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낫을 들고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시기 직전에 그 추수로 거둠을 받고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질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이겁니다. 이미 요한일서 3장 23절에 언급이 되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복음을 최대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거나 그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깨닫고 구원받아 승천할 사람들의 자질이 여기 나온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으로 같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과 노력 가지고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죄값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옛날에 육을 좇아 살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계명의 요구를, 계명을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써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또 한 영감적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언제나 봉사를 위해서, 남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더욱 많은 은혜와 능력,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남을 위한 봉사, 사랑의 실천,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의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필수 기도문을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기도는 필수적으로 다른 것보다 먼저 드리고 싶은 기도가 이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이 아침에 저에게 보내주시고 온종일 저의 생각과 언행을 주관해 주셔서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출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길고 긴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을 맡고 화려한 일을 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우리 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나날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어제 보셨던 성경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영적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